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지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많이 설교를 들어왔고 또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거든요. 간단하게 이 비유의 내용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그 뿌린 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뒤에 설명을 하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밭에 네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 떨기 밭,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밭, 옥토라는 거죠. 길가는 딱딱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씨를 뿌려봤자 그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돌짝은 돌이 많은 거예요. 흙이 얇으니까 씨가 좀 내렸다가 뿌리가 내리지만 돌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약하게 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한 해가 내리쬐면은 이 뿌리가 약하니까 금방 시들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나무인데 그러면 가시가 땅의 기운을 다 먹고 자라니까 그 씨앗이 열매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씨앗도 소용이 없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최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결실이 생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첫 번째 밭에 떨어진 것,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도대체 이 비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렇게 아예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뿌리는 씨앗이 말씀을 뿌리는 거래요. 그러면서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의미하는데 딱딱한 길에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봤자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돌밭이잖아요. 자, 돌밭, 돌이 많아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 석회암이 많았기 때문에 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약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돌밭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나무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것을 말씀해 주시냐면,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의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땅, 옥토는 무엇이냐? 말씀을 들었는데 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었으면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냐면, 저도 그렇고 그동안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로 잘 가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신물들,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염려, 욕심, 심지어는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쓴뿌리들, 이런 불순물들이 많으면 그것을 제거해서 옥토가 되게 만들어서 좋은 밭이 돼서, 좋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듯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게 그런 내용인가라는 것을 함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인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10절부터 읽을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왜 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가 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 뒷부분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비유를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26절에 보면 자라나는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30절에 보면 유명한 또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다 씨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 한번 또 4장 다음 26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또 30절 말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자, 그러니까 자라나는 씨 비유도 마찬가지이고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자라는 비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4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정확하게 이 씨는 무엇이냐, 뿌리는 씨앗이 무엇이냐,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뿌리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이다. 이렇게 때를 나눌 수 없다. 이미 너희 마음에 임하여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이고 어떤 경계가 있는, 어떤 선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림이 가득한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네 가지 밭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들과 같은 세상, 돌밭 같은 세상, 가시떨기 같은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한심해 보이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잖아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좋은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 이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상상할 수 없는 확장, 상상할 수도 없는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확장성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좋은 옥토에 떨어진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말씀해 주시냐?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막해 보이는 것조차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보일지라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아요.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자라나는 씨 비유도 마찬가지이고, 겨자씨, 눈에 볼 때 아주 작은 이 씨앗,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씨앗이 무성하게 자라서 가지를 치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곳에는 놀라운 결실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께 사명을 다시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환난을 당했거든요. 고난을 당했거든요. 십자가 화형으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어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뒤에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고 수많은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 교회가 다시 재생산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암울했거든요. 이 조선 땅에 암울하고 빛이 안 보이고 모두가 다 캄캄한 그때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옵니다. 그들이요 6개월도 안 돼서 2년도 채 안 돼서 태어난 아기가 몇 개월 만에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조선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시작했을 때 그 어둠의 땅, 조선의 땅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회심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복음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은 지속적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말씀이 뿌리를 박아야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뿌리는 자가 복된 인생이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그 결과들이,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